귀국하셨습니다. 속히 건강 회복하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또 저희들에게 귀한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피곤한 시간입니다. 성령 하나님 함께 하셔서 성령 충만한 가운데 주님 말씀 또 깊이 아로새기는 귀한 시간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예. 오늘 제가 맡은 부분은 페이지 165쪽입니다. 3번 주체적 존재. 165쪽 주체적 존재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주체하면은 주인이죠. 네. 주인이고 객체가 있습니다. 객체는 뭐 손님 객이니까 다른 주체가 아닌 객체를 상대방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주체, 객체. 자, 그래서 주체라는 개념이 사람마다 다 달라요. 여기 학자들이 여러 학자들이 나타납니다. 우리가 항상 저 책을 볼 때 그러죠. 자, 우리가 사람의 발견 가능성이 있느냐. 첫사랑이 우리가 있었다. 인간끼리 첫사랑도 있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언어가 있었습니다. 언어를 우리가 통해서 사람의 발견 가능성이 있었다. 세 번은 주체적 존재가 통해서 우리가 사람의 발견 가능성을 알 수가 있겠다. 그러면서 주체에 대해서 시대별로 학자별로 쭉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체가 뭔지. 근데 이거 주체가 또 서로 정의하는 게 조금씩 달라요. 그러다 보니까 신적으로 이것을 정의하느냐, 아니면은 인간적으로 정의하느냐 해서 조금씩 다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결론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72쪽 보도록 하겠습니다. 점점점 신적, 그 다음에 인간적으로 변해서 이제는 그 주체가 사람의 신앙, 개인의 돌아오게 됐습니다. 자, 172쪽 밑에서 6번째 줄, 7번째 줄이네요. 자, 신앙이란 내가 내 자신에게서 나와서 내 밖에 있는 다른 인격자로 들어가는 것을 말하는데, 이 신앙을 근본적으로 가능하게 해주는 존재가 주체이다. 이런 의미에서 케르케고르가 말하는 진리는 주체적이라고 한 말은 옳은 말이라고 본다. 인간은 주체가 아니면 타자와 관계할 수 없으며 동시에 하나님과도 관계할 수 없다. 그러나 주체란 타자가 없으면 그것은 이미 공허한 단어에 불과하며 아무것도 아닐 것이다. 타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인간이 주체가 돼가지고 상대방하고 이렇게 대화를 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신앙이라는 건 주관적이라는 거예요. 신앙이라는 건 주관적이라. 결론을 그렇게 하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주관적, 주체가 없으면은 결과적으로 사람이 될 가능성이 없다. 그런데 사람들이 주관성, 또 주체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봐가지고 우리가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그 얘기입니다. 첫 번째는 누구냐면은 166쪽에 3번에 보면은 헤겔이라는 신학자, 2번부터 나오죠? 2번부터 165쪽에 2번에 보면은 헤겔이라는 신학자가 나타납니다. 헤겔이라는 신학자는 신중심적 신학을 해가지고 하나님이 주체고 인간이 객체예요. 그렇게 생각을 했고, 3번에 헤겔을 이어서 포에르바흐가 나왔는데, 포에르바흐가 나오는데, 이 사람은 이제는 인간 중심적으로, 신중심적 사고에서 인간 중심적으로 이 주체 개념을 바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167쪽 4번에 보면은 포에르바흐에 이어서 케르케고르가 나타나는데, 이 사람은 인간이 주체라고 하는 거는 똑같아요. 인간이 주체라고 하는 거는 똑같은데, 이분은 주관적인 것, 주관적인 주체성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학자들 3명 정도의 얘기를 이 책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신적 주체성, 그 다음에 인간적 주체성, 그 다음에 인간적 중심의 주체성은 맞는데 이번에는 주관적인 거예요. 주관적인 거. 근데 그건 진리다. 그 다음에 진리를, 그러니까 개인이 신앙이라든가 주체성 같은 거는 진리를
객관화시키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사람마다 다 달아오는 환경이 다르고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객관화시킬 수 없다는 겁니다. 누구든지 맞아 들으면 맞아 이렇게 하고서 얘기할 수 없다는 겁니다. 주체가 다 다르다는 거예요. 개인의 신앙이기 때문에. 그게 이제는 세 번째 학자 키에르 케구르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체라는 개념이 조금씩 변해간다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고 여러분들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같이 1번 같이 봉독합니다. 창조자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본질적으로 영적이라면 그 영적인 관계는 어떤 근거에서 이루어질 수 있을까? 다시 말해 하나님은 영이시고 인간도 그 창조주 하나님과 관계할 때만 영적인 존재인 사람이 된다. 영이신 하나님과 그 하나님과 관계하는 인간은 영, 다른 말로 정신을 매개로 관계한다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두 존재인 영이 어떤 근거로 서로 관계할 수 있을까? 이 질문을 쉽게 말한다면 하나님과 관계하는 인간인 사람은 도대체 어떤 근거에서 영이신 하나님과 관계할 수 있는가 하는 질문이기도 하다. 그리고 사람은 어떤 근거에서 영이신 하나님과 관계할 수 있는가? 어쩌면 이 질문은 사람은 주체인가 하는 질문이기도 하다. 그래서 이 문제의 해답을 위해 우리는 주체에 대해 생각해 봐야 할 것이다. 그러니까 창조주 하나님이 영이시고 우리는 인간이 또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영적으로 이렇게 교제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어떤 것을 매개로 해가지고 관계할 수 있느냐 그거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주체라는 거예요. 주체. 여러 가지 요소 중에서 하나가 주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주체에 대해서 생각해보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매개라고 그러죠? 어떤 촉매제를 통해 가지고 서로가 이렇게 관계를 맺을 수 있느냐 하는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2번은 아까 얘기한 대로 헤겔 철학자의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신적 중심에. 자, 같이요. 주체라는 의미를 철학사에서 가장 의미 있게 사용한 사람은 헤겔이다. 헤겔은 실체와 주체를 구분하면서 자신의 철학 체계 안에서 실체를 완전히 없애버리고 오직 주체 개념으로 모든 것을 해명하라고 했다. 실체와 주체의 결정적인 차이를 설명한다면 타자와의 관계를 통해서 구분될 수 있는데 실체는 타자와 관계없이 자기 스스로에 기인하지만 적어도 헤겔에 있어서 주체란 자기를 스스로 세우는 운동 내지 자신을 자기 스스로 변화시키는 매개를 말한다. 간단히 말하면 실체란 타자 없이도 존재할 수 있지만 주체란 타자 없이는 자기 스스로 알 수도 없으며 또한 자신을 세울 수도 없다. 그래서 여기서 실체하고 주체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실체는 어떤 면에서는 변동되지 않는 거고 그 자신이 변동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스스로 거기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그러나 주체는 변동이 되는 거예요. 주체는. 주체는 변동이 되는 겁니다. 166조. 그래서 헤겔은 신적인 정신은 절대적 주체라고 말을 하게 되는데 절대적 주체라는 말에서 정신은 모든 존재를 타자로 세우면서 동시에 자기 스스로를 의식하여 세계와 종교, 문화, 민족 등 모든 것을 의식하면서 자신이 비로소 실제한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이다. 이 정신은 신적인 정신, 즉 절대 정신으로 표현되지만 정확하게 말한다면 절대 주체이다. 그래서 절대 주체. 그래서 우리가 이 뭐랄까 모든 것을 다 타자로 세운다 그랬고 여기 나중에 보면은 범신론적 색채를 띄고 있다 그랬어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으로 인해서 모든 것에 다 하나님이 깃들어 있다. 헤겔은 다 그렇게 본 거예요. 하나님에 의해서. 그러니까 절대적 주체를 하나님으로 본 거예요. 이분은 절대적 신이라고 본 거예요. 하나님이 됐든 아니든 절대적 신으로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이 정신은 신적인 정신, 즉 절대 정신으로 표현되지만 정확하게 말한다면 절대 주체이다. 주체는 객체와 마주서 있으면서 그 객체를 통해 자신을 스스로 의식하면서 자신을 규정해 나간다.
정신이 자신을 의식하면서 자신의 실제성을 인식하는 과정을 역사라고 부르고 그 역사는 신적 정신의 외에 해당된다. 외화에 해당된다. 해겔의 이런 주체 개념은 확실히 범신론적인 색채를 가지게 되는데 여기에서 인간 실존의 의미는 절대 주체의 현현이라는 역사의 정신적 과정에 의해 가려지게 된다. 이런 점에서 해겔의 철학적 체계가 만약에 신학적 용어로 묘사되었다면 그의 철학은 엄청난 신중심적인 신학이 되었을 것이다. 왜냐하면 그의 철학은 처음부터 주체 개념을 주제로 한 철학이기 때문에 사실상 이 주체 개념이 직접 간접으로 신학에 미친 영향이 결코 적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해겔은 신중심적 철학을 이렇게 신학을 얘기했다는 거예요. 주체 사상을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적인 그런 부분보다는 모든 것이 신중심적 그렇게 사상을 얘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에 반해서 밑에 나오는 3번은 이제는 신중심적이 아니고 세월이 흘러가면서 점점 인간 중심적으로 이제는 근대에 오면서 바뀌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포에르바흐부터는 이것이 주체 개념이 인간 중심으로 바뀌는 거예요. 예전에는 맨날 보면은 하나님이 있고 인간은 그 절대 복종해야 되는데 시간이 지나가면서 그럼 인간은 뭐야 그러면? 인간들이 머리가 있잖아요. 예? 이성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 인간들은 뭐냐 하면서 인간들이 머리가 커지기 시작하면서 신을 인간에 맞게 이제 사유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옛날에는 하나님이 절대적이었었어요. 근데 점점 그 하나님도 인간의 필요에 따라서 이제는 인간 중심으로 사유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해겔 정신의 신적 정신으로서의 주체 개념을 완전히 인간학적 차원으로 재해석한 자는 포에르바흐였다. 그의 근본적인 결론은 신학의 비밀은 오직 인간에게 있으며 하나님에 대한 모든 지식은 결국 인간의 자기 자신에 대한 지식이라는 데 있다. 무슨 얘기인지 알죠? 네. 이제는 주체 개념을 인간학적인 차원으로 바꿨다는 겁니다. 그리고 신학의 비밀은 오직 인간에게 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모든 지식은 결국 인간의 자기 자신에 대한 지식이라는 데 있다. 이렇게 이제 바꾸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인간학 중심으로요. 이 말을 뒤집어 생각해 본다면 해겔이 생각하는 정신으로서의 절대 주체가 결국 하나님 자신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생각하는 인간 장신이 그렇다는 말이기도 하다. 이제는 하나님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 말이에요. 인간학 중심으로 이렇게 바뀌었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 인간 생각이 중요하다는 것으로 이제 바뀌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간이 하나님을 생각하는 바를 하나님 자신이 마치 그런 존재인 것처럼 해겔이 묘사한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포에르바흐는 이러한 자신의 시도, 즉 인간이 신을 자신과 마치 무관하게 묘사하는 신중심주의의 사유는 결국 인간 자신의 신의식일 뿐이라는 인간학적 사회로의 전환을 새로운 철학이라고 명명했다. 그러니까 자신이 그렇게 이렇게 바꾸는 것을 새로운 철학이라고 그랬어요. 인간학적인 방법으로 바꾸는 것을 새로운 철학이라고 이렇게 명명을 했다는 겁니다. 인간학적인 사유애로의 전환, 신중심적 사유에서 이제는 인간학적 사유애로의 전환을 새로운 철학이라고 본인이 명명을 했다는 겁니다. 새로운 철학이라는 것은 신학의 모든 문제를 인간학에서 완전히 해결하라고 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가 새로운 철학이라는 이름으로 밝히고자 한 것은 인간은 자기를 위하는 존재가 아닌 전체적이고 남을 위하는 현실적인 존재라는 것이다. 그래서 그가 인간의 본질을 결국 상대를 사랑하는 마음에서 발견했는데 바로 여기에서 인간과의 관계, 즉 나와 너라는 개념이 나온다. 인간이 우리 첫사랑도 있지만 남을 위해서 사는 기본적인 성향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새로운 철학이라는 이름으로 밝히고자 한 것은 인간은 자기를 위해서 존재하는 게 아니고 전체적이고 남을 위하는 현실적인 존재라는 거예요. 전체적인 건 뭐예요?
이웃도 사랑하고 나라도 사랑하고 그죠? 예, 민족도 사랑하고 이렇게 다 상대방을 위해서 사는 이런 현실적인 존재라는 거예요. 자신만을 위해서 사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체적 존재가 바뀌기 시작하면서 이런 주체적 존재가 결국은 사람이 발견될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인간 마음 속에. 그래서 그가 인간의 본질을 결국 상대를 사랑하는 마음에서 발견했는데 바로 여기에서 인간과의 관계 즉 나와 너라는 개념이 나온다. 그래서 신이 주체라는 말은 결국 인간이 주체라는 말이 되고 인간 자신이 주체로서 상대를 동시에 하나의 인격적 주체 즉 너로서 사랑할 수 있는 존재로 본 것이다. 이런 점에서 보면 포에르바흐는 헤겔의 사변적 신중심주의적 사유를 완전히 거꾸로 하여 인간학적 관점에서 사유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여기서 주목할 것은 인간이 주체라는 사실이 강조된다는 점이다. 그러니까 헤겔은 신중심적 그거를 처음으로 인간학적으로 바꾼 사람이 포에르바흐. 예? 예, 그렇게 이제 바뀌어졌다는 거예요. 근데 기독교적으로 보면은 이제 뭐든지 우리는 우애로서의 그 관점이잖아요. 우애로부터의 관점이잖아요. 신학이잖아요. 근데 인간학적인 관점으로 이제는 신을 사유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주체 개념이 신중심적일 때는 하나님이 주체이셔. 우리는 다 객체고 인간이나 모든 것들은. 그런데 이제는 인간이 주체가 돼가지고 하나님과의 관계보다는 상대방과 나와 너 사이 이런 식으로 나와 당신 이런 관계를 우리가 맺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흐의 그 인간학적 사유를 이어받은 사람이 키에르케고르인데 그 사람은 이제는 거기다가 주관적인 걸 넣은 거예요. 주관적 인간학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포에르바흐의 인간학적 사유에서 강조된 인간 자신이 주체라는 생각이 키에르케고르에 의해 대단히 의미 있게 해석되었다. 키에르케고르 역시 포에르바흐와 같이 인간이 주체라고 생각했다. 물론 이때 주체라는 것은 당시의 관념주의 철학에서 강조되는 생각하는 나 코기토로서의 주체는 아니다. 그렇다고 168쪽입니다. 그렇다고 포에르바흐에서 바르가 말하는 대로 신을 완전히 인간학적으로 해석한 상태에서 타자로서의 신이 아닌 다른 하나의 인간을 주체로 사랑하는 주체자를 의미하는 것도 아니다. 키에르케고르는 인간은 주체이고 그 인간이 가지는 신앙은 철저히 주관성이라고 했다. 그죠? 자, 인간이 주체라고 이렇게 본 거예요. 그런데 그 인간성이 가지는 신앙은 철저히 주관적이었다. 사람마다 다 달라요. 예? 주관적이라 이거 객관적이지 않다고 그랬어요. 그것은 나의 고유한 주관성은 비진리, 즉 객관적으로 다른 사람들에 의해 진리라고 인정받을 수 있는 보편타당한 것으로의 진리는 아니라는 말이고 신앙은 주관성으로서 객관화될 수 없다는 것을 말한다. 신앙은 다 각자 주관이 달라요. 네? 내가 만난 하나님은 다 다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객관적이지 못하다는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주관적인 거 네? 서로가 내가 만난 하나님 이렇다 저렇다 다 하니까 결과적으로 그 객관화시키는 것이 성경인 거예요. 성경. 다 내가 만난 하나님이 이렇다 저렇다 내 하나님이 옳다 그러다 보니까 그걸 다 성경에 맞추는 거예요. 예? 성경에 비추어서 성경에 벗어나면은 잘못된 거고 성경에 맞으면은 옳은 거. 예? 그래서 성경이 그거의 기준 잣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더 정확하게 말한다면 이것은 신앙이란 말에서 생겨나며 말에서 증명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면서 또 말에 대해서 또 이렇게 주체적 인간에 대해서 얘기를 이렇게 또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계속 이것만 하면 재미없으니까 이번 주에 있었던 일 제가 한번 생각이 늘 나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앙이 주관성이다. 우리 힐맨 2기 때 월요일날 제가 첫 시간에 말씀드렸던 얘기인데요. 아니다. 둘째 날이네요. 그 간증 시간에 제가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들은 분도 계실 겁니다. 박 목사님이 미국에서 사역하고 있는데
카드 상담하신 분이 있어가지고 사진만 찍어 보냈어요. 이름 석자하고 생년월일하고 주소하고. 그러나 요즘은 거기다가 학력 같은 거 안 적어요. 사람들이 초, 중, 고 요것만 동글뱅이 치지 어느 학교 나왔다고 안 그래요. 예전처럼. 그래서 보냈는데 박 목사님이 거기다가 평등사역자 해가지고 쭉 해가지고 사수단을 보내왔어요. 그리고 영임 광해 얼마다, 은사가 광해 얼마다. 그 다음에 우리 9가지 은사 있잖아요. 방언통원 예언 해가지고 예를 들어 신유까지 왔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것까지 문자로 카톡으로 왔어요. 한 가지 평신도 사역자인데 사역자는 거기다가 사회복지사라고 이렇게 별도로 왔어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적어가지고 최원상 목사님한테 적은 거를 메모지를 주고 목사님 여기다 기록하시면서 설명하십시오. 박 목사님한테 온 겁니다 하고 드렸어요. 그리고 이제 모시고 온 사람한테 제가 이분 이렇게 나왔네요. 카톡에 있는 걸 그대로 보여주면서 이렇게 나왔네요. 그랬더니 어머 이분 사회복지학과 나왔는데 이래요. 지금 그거 하세요. 그랬더니 안 한대요. 우리 박 목사님 처음 들으실 겁니다. 안 한대. 근데 박 목사님은 미국에서 기도하시고 이 사람을 사회복지사라고 쓴 거예요. 근데 본인은 사회복지사를 안 하시더라고요. 그런 걸 제가 보면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깊이, 그거는 우리 박 목사님 제가 관계되신 분이고 장인어른이라고 내가 자랑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 그렇다는 거예요. 왜 그런 얘기하냐면 주관적이라는 것 때문에 제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주관적이다. 그리고 그날 제가 웬만하면 간증 시간에 본인 나왔는데 그분한테도 제가 죄송해 미안해 본인이 얘기를 한 건데 그거에 대해서 제가 잠깐 좀 브레이크 걸고 제가 이제 저쪽에서 듣고 있다가 이거 안 되겠네. 왜? 그걸 가지고서 우리가 이렇게 나가면 안 되겠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부원장인 제가 결국 우리들의 교육 목표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야지. 간증하는 건 좋은데 너도 나와서 얘기한 거 그것이 우리의 전체적인 흐름이 되면은 안 되겠다 싶어서 제가 한번 나와서 했는데 이 자리를 빌어서 사모님한테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본인 앞에서 이렇게 공개적으로 이렇게 제가 반론을 제기하니까 그 사모님 입장에서는 좀 서운하셨고 그랬을 것 같아요. 개별적으로 전화를 드리지 못했는데 이 자리를 빌어서 사과를 드립니다. 방법에 대해서 사과를 드립니다. 왜냐하면은 쭉 이렇게 하다 보니까 박 목사님은 나름대로 우리가 20년 넘게 개원하시고 또 중생하시고서 본인이 목회 40년 하셨는데 쭉 하면서 본인이 거듭난 중생에 대해서 강조하셨고 변화 훈련 성장 성숙에 대해서 강조하시고 그다음에 유익하니 영을 위해서 우리가 영의 성장을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쭉 달려 나가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실용적 은사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도 은사가 그런 것도 필요하다. 하나님께서 필요할 때는 그런 것도 다 이용하셔서 치유도 해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다 그러지만은 그게 근본적인 목적은 아니다. 이렇게 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 있던 많은 분들이 저는 이제 강사분들하고 이렇게 배정을 하고 또 성도들로부터 회원들로부터 얘기를 들으니까 하는 얘기입니다. 왜냐면은 여기서 이제 듣다가 사람이라는 게 목회자라는 게 깊이가 있는 건 있지만은 넓이도 있어야 되거든요. 책 같은 거 많이 읽고 많은 거 배우고 이렇게 해서 성도들을 양육해야 되고 그러니까 그건 당연한 얘기입니다. 근데 이제 영성 훈련은 이렇게 다양하게 넓게 하는 것보다는 깊이 있게 나름대로 우리 영적 성장을 위해서 이렇게 우리가 좀 세워져 가는 그런 기관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성도들, 목회자들 입장에서는 교회도 성장시켜야 되겠고 영도 성장해야 되겠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여기서 있으면서 다시 어느 전도 집회다, 어느 세미나라고 다니면서 1년, 2년 또 거기도 다니세요. 그건 나쁜 건 아닌데. 그럼 제가 이제 그분들을 초청하는 거는 여기서 훈련 받으셨고 강사라 그러면은 여기서 최소한 3년, 5년, 10년씩 이렇게 계신 분들이잖아요. 그래서 본인들이 강사까지 하셨고 제가 청빙을 하면은 그분들은 오셔서 박철수 목사님 여기 영성은 이런 거였지. 그러면 그거를 강의, 내기동 4단계 중심으로 해서 그걸 강의해 주시고 특강을 1시간 하더라도 그거 중심으로 해가지고 내가 옛날 영성훈련 받을 때 받기 전과 후를 비교해서 받기 전에는 내가 세상을 향해 달려가고 부흥을 위해서 달려가고 이런 육신적인 것을 위해서 달려가는데 그게 아니더라. 내가 먼저 변화되어야 되겠더라. 자가
이게 파쇄가 되고 내가 먼저 내려놓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겠더라. 이런 식으로 하면서 본인들이 그거를 이제 증거하면서 뭐라 그럴까 얘기를 좀 하셔야 되는데 그분들이 와서 하는 게 요즘 자기가 다른 세미나 다니거든요. 저는 그거 잘 모르죠. 왜? 최 목사님 나 오늘 세미나 다니고 있어요. 이런 얘기 안 하시니까 잘 몰라요. 그러면 전 예전에 그 강사님이 아주 이렇게 잘하셨던 그 기억만 있고 은혜로웠다는 생각만 들어가지고 청빙을 합니다. 청빙을 해서 특강 좀 해주십시오. 그러면은 여기에서 가르치는 걸 가르치지 않고 뭐 하느냐. 요즘 자기가 다니는 세미나 한참 뭐 내적 치유하는 거 있잖아요. 내적 치유한다니까 또 내적 치유에서 은혜 받은 걸 가지고 와서 여기 와서 지금 은혜 받는 분들한테 내적 치유 그냥 너무 좋다고 요즘. 예. 성령의 그 임재가 있었어요. 또 임파테이션 해가지고 또 그냥 하니까 아이고 성령의 임파테이션이 그냥 그래서 거기 있는 거 갖다가 뭐 복사해주고 회원들한테 그러면은 우리 제가 청빙하는 거 의의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할 때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이 산이라고 비유한다면은 이 올라간다면은 하나님 이 산꼭대기 올라가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코스가 한 코스만 있는 건 아니에요. 여러 코스로 다 올라갈 수 있는데 그래도 우리는 이 코스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올라가고 있는데 다른 코스가 있는데 그 코스 있더라. 왜 여기 와가지고 저 코스로 올라가면 있는데 왜 이 코스 여기 와가지고 저 코스 얘기했냐 이 말이지. 그런 차원에서 제가 얘기를 한 거예요 그날은 사실은. 예.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그래도 네 기둥 네 단계와 그래도 여기 한산 교수님 예. 누차 얘기하듯이 황 목사님이 인간학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 가지고 내가 누구인지 알아야 되고 이런 거를 나름대로 객관화 시키려고 노력을 했어요. 학자들이나 목기자들이나 다른 분들하고 대화하면서 제가 옆에서 늘 보면서 객관화 시키려고 노력을 했고 이게 신비적인 게 아니다. 예? 옛날부터 이게 다 있었던 것이고 성경적으로 학문적으로도 나름대로 이것이 증거가 되는 것이다 하면서 당신의 그 사역을 책을 쌓아놓고서 설명했어요. 여기 조금 저기 조금. 왜? 그 책이 다 그냥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2페이지 저기서 3페이지 그걸 내면서 그분들에게 설명하면서 이런 얘기가 있다. 오거스틴 이런 얘기 했고 한철아 박사도 이런 얘기 했고 아무개 또 목사도 이런 저서를 했다. 이런 얘기 하면서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인간론을 객관적으로 이분이 쓰신 거예요. 왜? 이분도 우리가 누차 알지만은 당신이 이거를 학자로서 정리하다 보니까 해겔이 어땠니, 칸트가 어쨌다느니, 뭐 포르바라가 어땠, 우리 그쵸? 예. 뭐 하이데거가 어쨌든 다양한 학자들의 의견을 가지고서 이분을 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왜? 학자는 자기 개인적인 그런 그 얘기만 하면 안 되기 때문에 다양화시키면서 객관화시키는 거예요. 그러면서 본인이 영적 존재다. 인간이 누구냐? 영적 존재다는 거를 자기 이론도 없이 그냥 짬뽕 시킨 거 아닙니다. 자기가 하고자 하는 얘기 없이 이책저책 가져가지고 리포트 쓴 건 아니에요. 내가 영적 존재로서의 인간학을 써야 되겠다. 인간은 영적 존재로서의 인간이고 그거를 이렇게 결론을 내기 위해서 다양한 학자들의 의견을 쭉 갖다가 여기다 지금 기록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들은 그러다 보니까 좀 힘들어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아까 해겔이 말했던 또 포레바라가 얘기했던 키르케고르가 했던 이 사람들마다 그 개념이 다르다는 거예요. 개념이. 그러나 크게는 예전에는 신중심적 사고였다. 그런데 근대에 들어오면서 어떻게 돼요? 종교개혁 이후에 저쪽 어디야 그 인문주의가 르네상스라 그러죠. 우리 고등학교 때나 이렇게 배웠을 때 그 영향을 잃어가지고 과거로도 헬라 시대로 돌아가자 해가지고 저쪽이 그냥 플라톤이 아리스토텔레스 그 학문을 갖다가 끌어들이기 시작한 거예요. 근대에 들어와가지고. 그러면서 자꾸 인간론으로 변화되고 그러다 보니까 결정적인 그 결정체가 진화론이라는 거죠. 우리 들어가는 말 이쪽에서 얘기했잖아요. 진화론으로도 결정체가 나타난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주관성이다. 주관성.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거는 다 다릅니다. 예?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추구하는 거는 그런 거라 했죠. 예. 추구하는 것은 나름대로 목사님은 뭐랄까 영이 성장하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도 제가 얘기를 했잖아요. 우리가 영적 치유에 대해서. 왜냐면은 우리가 상담학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다. 세상적인 방법도 있고요. 그 다음에 기독교적인 방법이 있다. 그래서 기독교적인 방법도 말씀으로, 성경 말씀으로 치유하는 그런 방법도 있고 성경 말씀이 아닌 영적 치유의 방법이 있다. 두 개 다 기독교적이다. 근데 우리는 이 말씀으로 치유하는 것보다도 있지만은
영적 치유를 우리는 주로 얘기한다. 영이 성장하면은 모든 것 내가 다 예전부터 상처받았고 나름대로 낮아진 자존감이 됐든 물질로 인해서든 어떤 모든 것 그죠? 이런 것들이 다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이거였구나. 다 하나님의 예정론도 깨닫게 되고 이러면서 우리가 그렇구나. 다 주 뜻대로 되는 거구나. 이런 거를 내가 느끼게 되면서 내려놓게 되고 모든 거 감사하게 되고 이러면서 우리가 영적 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자, 그런 측면에서 저희는 얘기했는데 그날 이제 그 사모님 얘기한 것 중에서 뭐냐면은 우리가 무의식의 치유 같은 걸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기독교적인 그쪽에서는 왜냐하면 목사님들이 이것저것 짬뽕이 돼 있다 이거죠. 상담 방법도 내적 치유를 해가지고 기독교적에서 목사님들이 하기 시작하고 가게 흐르는 저주를 끊어라. 그래가지고 또 그래가지고 보면은 어떤 분이 있는데 자매님들이 다 우울증이에요. 근데 그 자녀들 한 가장만 그런 게 아니고 그 자녀들도 또 그래요. 그러니까 자매가 있는데 그 사촌간이죠. 사촌간 외사촌간이 또 우울증이 있어요. 그러면은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근데 우울증이라는 게 꼭 환경적인 것만 아니고 뭐냐면은 그 우리 호르몬의 문제도 있습니다. 호르몬에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경우에는 약으로 조절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환경적인 면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분위기 같은 거 있습니다. 집안 분위기가 항상 쫙 가라앉고, 그죠? 집안 분위기가 가라앉아가지고 어린이들이 어렸을 때 자라올 때 그냥 집에서부터 기도 못 피고 자라고 쫙 눌려있고, 예.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요. 여러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근데 그걸 갖다가 예를 들어서 그 프로이드라나요? 예, 이런 그 정신 분석학, 1800년대에 활동했던 그 프로이드라고 하는 그 의사가 있어요. 그분에 의해서 이쪽 그 양의들이 대부분 정신분석과 심리분석에 의해서 지금 다 심리학과 이쪽에서는 다 근데 잘못됐다고 얘기 않습니다. 그건 사회에서 쓰는 방법이에요. 그건 또 의사들이나 이런 신경과에서 쓰는 그런 방법입니다. 근데 우리가 얘기하는 건 이곳에서는 그런 건 아니란 얘기죠. 기독교적인 방법 그 중에서도 영적인 치유를 주로 얘기를 하는 그런 곳이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지난번에 그 사모님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렸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신앙의 주관성으로 얘기하다가 얘기했습니다. 자, 신앙의 주관성은 객관화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얘기하는 게 나중에 키에르케고르가 결과적으로는 우리 아까 결론 본 얘기가 그런 부분입니다. 점점 주체도 뭐냐? 개인의 주관성이다. 그 주관성에 의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는 그런 발견, 사람이 될 그런 가능성이 우리가 있다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신적, 인간적이긴 한데 이제는 인간의 주관성에 의해서 바뀌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말이란 반드시 인격적인 대상과의 관계에서 주어진다. 이런 점에서 키에르케고르는 말을 거는 존재로서의 하나님을 믿는 신앙에서 비로소 인간인 참다운 주체가 된다는 것을 발견했다. 그죠? 이제까지는 하나님은 말을 걷는 존재였어. 우리는 응답하는 존재였었어. 그죠? 이 앞에 언어까지만 보더라도요. 그런데 이제는 그게 아니고 인간이 이제 주체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인재가. 말을 거는 존재로서 하나님을 믿는 신앙에서 비로소 인간이 참다운 주체가 된다는 것을 발견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란 나에게 말을 거는 타자로서의 인격적 존재 앞에서 나를 결단하는 것이고 나에게 말을 거는 말씀과 그 말씀을 받으면서 주체로서 내가 결단하는 관계는 철저히 인격적 관계에 의해서 일어난다. 그는 이것을 인격 대 인격의 관계를 창조하는 주체에 의해 가능한 것으로 보았다. 그러므로 포에르 바흐에 의해 발견된 주체적 인간이라 그랬죠. 예. 주체적 인간, 즉 너를 만날 수 있는 주체 개념이 사실은 키에르케고르에 의해 신학적으로 해석되어 더욱 발전된 셈이다. 이 개념을 훗날 인격주의자들이 나름대로 인간의 실제성과 관련하여 체계화시키려고 애를 쓴 것이다. 점점 지금 바뀌고 있습니다. 지금. 자, 주체의 개념 169쪽입니다. 주체의 개념, 즉
인격적인 관계를 창조하는 존재로서의 주체 개념을 신학에서 주로 삼위일체의 관계나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를 설명하는 범주로 이루어지는 것은 확실히 다루어지는 것은 확실히 의미 있는 일이다. 그러면서 자, 주체의 개념이 이제 요 인격 대 인격이라 그랬죠? 여기서 좀 전에 앞에서 키에르케고르가 인격 대 인격의 개념을 얘기를 했습니다. 주체적 발견, 자, 위에 하나, 둘, 한 7번째 줄에 보면은 주체로서 내가 결단하는 관계는 철저히 인후적 관계에 의해 일어난다. 그러면서 그는 그것을 인격 대 인격의 관계를 창조하는 주체, 뭐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그 주체의 개념을 이제 인격 대 인격으로 보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것이 삼위일체의 관계,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의 관계가 인격 대 인격의 개념이라 이런 거예요. 또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도 인격 대 인격이다. 그 다음에 남과 여, 부부 간의 관계라든가 이런 것도 인격 대 인격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밑에 유추로서, 유사점 이제, 그러니까 거기에서부터 유추로서 몇 명의 그 학자들 얘기가 나와요. 뭐, 예를 들어서 브룬너라든가 불트만이라든가 그 다음에 뭐 바르트라든가 몇 명의 학자들이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삼위일체 두 번째 줄, 삼위일체의 관계나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를 설명하는 범주로 다루어지는 것은 확실히 의미 있는 일이다. 바르트는 기독론적 인간학을 말하면서 인간학의 근거로 삼위일체를 들었다. 그는 삼위일체, 즉 성부와 성자와의 관계와 그 관계의 아날로기가 아까 얘기했던 유추, 유사, 뭐 비유 이런 뜻입니다. 아날로기로서 남자와 여자와의 관계를 설명하면서 주체라는 개념을 사용했다. 브룬너는 자연인과 하나님 말씀과의 접촉점을 근거로 자연신학의 가능성을 말하면서 이 개념을 사용했다. 불트만은 하이데거의 실존의 개념을 빌려오면서 말씀과의 만남, 즉 역사를 말하면서 실존이 주체라고 주장했다. 학자마다 지금 약간 다르죠? 네. 학자들이 주체의 개념을 다 이렇게 달리 해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고가레드는 인간이 하나님과 세계 사이에 놓인 존재로서 하나님 앞에서 세계를 위하는 자유를 가진 존재임을 말하면서 그때 인간은 곧 주체라고 말했다. 그 다음에 부번은 창조주 하나님과 만나는 점으로서 인격, 창조자 하나님과 만나는 점으로서 인격, 즉 인간의 고유한 창조 근원적 카테고리로서의 인격을 말하면서 그 인격이 곧 주체라고 명명했다. 인간이 주체라는 사실은 신학뿐 아니라 철학에서도 나름대로 의미 있게 이해하고 있다. 철학이나 신학에서 주체를 말하면서 공통적으로 말하는 바는 주체는 곧 관계를 위한 카테고리라는 사실이다. 이게 중요한 얘기예요. 위에 있는 보면은 철학자하고 신학자하고 짬뽕이 다 돼 있어요. 그쵸? 예. 다 짬뽕이 돼가지고 이 사람은 자연과의 관계, 어떤가의 말씀과의 만남, 어떤 실존이 주체다. 다 얘기를 다 달리게 하고 있어요. 철학자마다. 그러면서 그러나 그들이 철학기나 신학자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바는 뭐다? 곧 주체는 곧 관계를 위한 카테고리다. 관계 형성을 위한 이런 카테고리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라든가 나와 너라든가 아니면은 뭐라 그럴까 하나님과 인간이라든가 그 다음에 사람 간의 관계라든가 이런 관계를 위한 카테고리라는 거예요. 관계를 위한 카테고리, 주체라는 것이 공통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인간이 주체란 도대체 무엇인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무슨 의미? 네. 인간이 주체란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 확실히 주체란 그러면서 인간이 지금까지 막 주체를 하고 얘기했잖아요. 여러 가지 의견을 얘기했는데 지금 뭐예요? 키에르케고르가 인간이 주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거를 이제는 막 여러 학자 얘기하다가 다시 말을 이으는 겁니다. 인간이 주체란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 확실히 주체란 실체의 개념과는 분명히 다르다. 실체가 오직 자기 자신에서 기인하여 오성으로 파악된 개념이라면 주체는 하나의 관계의 카테고리, 즉 자기 자신과 타자와의 관계를 할 수 있는 존재를 말한다.
자, 주체는 하나의 관계의 카테고리, 즉 자기 자신과 타자와의 관계를 할 수 있는 존재를 말한다. 이렇게 하고 있죠. 여기도 보면은 결국 관계예요. 여기서 이제부터 중요한 게 뭐냐면 관계예요. 관계. 이거 관계를 얘기할 때 예. 대상을 얘기하는 사람 관계의 관계의 대상, 사람과 동물과의 관계, 식물과의 관계. 그러니까 지금 이건 모든 학문적인 발전적인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실한 인격은 지금 여기 인격주의는 사람들끼리 말하는 인격을 얘기하는 거고 나중에 나와져요. 하나님만 진짜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체시고 우리는 개체인데 주체의 개체가 교제하다 보면 관계니까 주체가 된다. 그리고 우리가 주체가 되면 이제 하나님이 대상이라는 개념에서 개체가 될 수 있어요. 그래야 그 관계, 카테고리. 그래서 인간 관계는 심리고 하나님 영적 관계는 심령이라는 그걸 끌어가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우리가 알대로 하나님이 주체, 그리고 우리는 사실은 객체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이제 나중에는 그렇게 큰 범주로 나오지만은 이제 소 그룹에서는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죠. 소 제목. 예. 자, 그리고 밑에서부터 한 7번째 줄. 그리고 그 관계는 나 자신이 타자의 자신과 만남으로 성립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주체라는 말의 의미는 나 자신과 타자의 자신과의 관계를 말하며 그 만남에서 일어나는 의식을 말하는 것이 분명하다. 주체라는 개념이 타자와의 만남에서 일어나는 의식이라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일어난다는 말은 의미가 있는 말이다. 일어난다는 것은 이미 개념이나 인식의 대상이 아니라는 사실을 말하는데 일어날 수 있는 존재는 사실 그것이 전체적인 존재, 즉 이미 전체성을 전제로 한다는 것이다. 살아있는 전체로서의 존재가 사실은 주체와 직결된다고 할 수 있다. 전체성에 관한 한 그리고 인식이라는 요소가 주로 오성과 관계하는 한 전체적 존재로서의 주체는 절대로 오성에 의해 파악될 수 없다. 인식은 사물의 전체를 규정하기에는 역부족이기 때문이다. 오성의 인식적 대상이 되지 않는다면 전체적 존재로서의 인간이 주체적인 것을 자신 스스로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이런 점에서 전체성은 오성과 관계하는 것이 아니라 이성과 관계하는 것이 분명하다. 적어도 인간이 전체적 존재로서 주체라는 사실은 오성에 의해서가 아니라 이성에 의해서 파악될 수 있다. 그렇다고 이성이 스스로 이 사실을 자인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하지는 않는다. 헤겔 철학에서는 이성은 하나의 신적 정신으로서 자신을 헤겔을 다시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알죠? 신적 정신이라는 거 알죠, 이분은? 예. 이성은 하나의 신적 정신으로서 자신을 의식하기 위해 객체를 세우면서 정신으로 하여금 자신이 주체임을 알게 한다. 그러나 헤겔의 철학에서 말하는 객체는 주체에 의해 의식진 존재로서의 개념일 뿐이다. 즉 주체가 자기 스스로 의식하기 위해서 스스로 객체를 세우면서 그렇게 세워진 객체를 통해 자신이 스스로 주체인 것을 의식하는 것이다. 따라서 그래서 헤겔이 정신을 주체로 본 점은 다른 철학자들에게서도 볼 수 없는 탁월한 점이지만 유검스럽게도 이 주체는 인격적이고 영적인 주체가 아니라 사변적이고 초월적인 주체를 말한다. 자신이 의식되기 위해서 객체가 있어야 하고 그렇게 존재하는 객체를 통해 자신을 의식하면서 실제하는 주체이기 때문이다. 계속해서 헤겔 얘기니까 이제 더 이렇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겔이 주체를 말하면서 오성과 관계하는 인식의 한계를 넘어선 것은 옳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그는 상대에게 인격적으로 말을 거는 존재로서의 주체에 대해 말하기보다는 자신의 존재를 스스로 의식하기 위해 모든 것을 객체로 세우는 사변적인 주체에 대해 말했다. 그런 점에서 그의 주체 개념은 사변적이고 관념적, 범신론적 성격을 띈다. 과연 이런 사변적 주체가 개별적 존재인 각 인간 실존을 하나의 인격적 주체로 대할 수 있을까? 그래서 모든 것 속에 이 신적 주체가 살게 되고 모든 것 속에 살고 있는 이 신적 존재는 인격적이고 선험적인 의미에서 기독교의 창조주가 아니라 오직 세계의 신일 뿐이다. 해겔의 관념주의에서 말하는 주체가 사실은 자기 스스로 주체이기 위해 스스로 고독을 씹는 것이라고 한다면 지나친 말일까? 우리는 이런 사변적인 개념으로 인간이 주체라는 사실을 확인할 필요가 없다. 예, 필요가 없대요, 결국. 목사님, 이거 설명 안 하세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지금까지 좋은 얘기하는 것은 인간이 신을 사유한 것도 자기를 세우려고 사유한 거고 신을 통해 내가 세워진 게 아니고 내가 신을 세운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만든 신이라. 근데 우리 기독교 영적 존재라는 말은 우리 영이 깨어나서 하나님 영이시니까 하나님과 절대적인 관계를 구축할 때만 참 자아가 영신다. 이게 자신이란 말, 정신이란 말, 마음이란 말, 인격이란 말, 자아는 다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자신을, 즉 하나님 정신을 만나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정신이 내 정신이 돼요. 그래서 우리 정신, 하나님 정신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 잘못된 이 가치관이 무너지고 절대적인 그 정신으로 바뀌어져서 우리의 의식, 카테고리가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고로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사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이제 결과적으로 이런 거예요. 제가 이제 이번에 미국에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 입장에서, 인간 입장에서 보지 말고 하나님 입장에서 보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은 과정이 전도서 11장 5절처럼 우리의 유전자를 못에 집어넣어서 하나님이 영을 만들어 집어넣고 인간을 만드셔. 그리고 인생의 과정을 거쳐서 인간은 고난, 환난이라고 보지만 하나님은 이 고통의 과정을 통해서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자아를 죽이는 것, 잘못된 정신을 죽이는 것, 그리고 온전한 정신을 회복시켜, 즉 영을 제대로 키우는 거예요. 계란이 노란 자와 흰 자이겠지만 20하루 되면 병아리 되는 것처럼. 그래가지고 결과적으로 하나님은 우리 영혼 중심에, 즉 하나님의 형상이거든. 그 존재를 바꾸어서 이 껍데기를 완전히 없애는 거예요. 계란 껍데기 없애는 것처럼, 흰 자와 노란 자 없애는 것처럼. 그게 이제 우리 인간은 죽음이라고 위하는 거지만 하나님 볼 때는 완전히 껍데기를 처리하는 거예요. 그리고 영원한 존재, 주님 같은 존재를 만들어서, 왜? 주님 어때?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완전한 인간이시거든. 완전한 하나님이시고. 그래서 우리를 예수님처럼 만들어가지고 영원한 천국에서 주님과 더불어 영원히 살게 하시는 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할렐루야. 근데 이걸 우리 잘못 이해하면 실용주의에 빠지게 되면, 기복주의에 빠지게 되면 하나님을 인간적인 문제, 즉 구약에서 말하는 성도들이 인간들이 그죠? 전부 자기 이기적인 문제 때문에 해결받은 그런 문제에 고착되기 쉬운 거예요. 그런데 구약 성도나 신약 성도를 물어나고 안 죽은 사람이 없다. 그 결론은 죽음이라는 관문을 통과해야만 영생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태중에서도 이미 조성됐잖아요. 그죠? 8개월이 됐든 9개월이 됐든 10개월이 됐든 우리가 이미 신체 구조가 다 형성되고, 그죠? 존재 구조가 되고 때가 돼서 태어나듯이 우린 죽음이라는 과정이 영원한 것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할 대상이 아니라 죽음을 즐길 수 있는 사람입니다. 왜? 영생으로 가는 길이니까.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 자유하게 되고 신앙의 본질을 찾게 돼서 세상 헛된데 우리가 연연하지 않아. 완전히 자유가 살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 미국에서 나보고 그러더라고. 목사님 이렇게 몸도 안 좋으시고 어떻게 장시간 비행기 타고 다니냐. 그래 그랬지. 아니 미국에서 죽으면 어떠고 비행기에서 죽으면 어떠고 한국에서 죽으면 어떠고 아무 문제가 안 된다. 그 바보 같은 소리 좀 제발 하지 말고. 어디서 죽는 게 문제가 아니야. 이해돼요? 그 이제 조금 전에 지나는 얘기해서 조금 얘기를 할 텐데, 그 조금 전에 러시아에서 해제된 비밀 문서가 하나 공개됐어요. 그건 이상한 석관을 하나 발견했는데, 석관이 큰 거야. 근데 그 물에 잠겨 있어요. 그 물을 따라서 이제 물을 없앴더니 그 물 속에 사람이 있을 때는 이 원형 그대로 보여요. 미라. 여자야. 그것을 뭐라고 했냐. 과학자들이 연구해 보니까 8억 년 전 공주라. 8억 년 전. 근데 우리 현대인하고 똑같이 생겼어. 그럼 진화론은 가짜라는 얘기지. 그리고 우리 보통 인간들이 300만 년 얘기도 하고 우리 기독교에서는 6,000년 얘기하죠. 또 최근에 이제 공개된 미국의 그랜드 캐년의 비밀, 진흙으로 덮여있는 비밀 동굴 지하 도시가 있어요. 그 안에 한 미라가 상당히 많고 그 안에 들어가니까 불상도 있더라고요. 또 이집트의 뭐 파라오 비슷한 거 있잖아요. 그런 것도 있고 그걸 보여주더라고. 잠깐 유튜브에 나오더라고.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래서 요즘 뭐 신비한 얘기를 많이들 하는데 결과적으로 뭐냐면 우리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자고 신나게 사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영원한 존재로 하나님 우리를 변화하려 성장시켜서 죽음이란 관문을 통해서 영생으로 들어가. 할렐루야? 예, 이건 세상 나라하고 다른 거예요. 예. 재밌는데요. 제2의 실용주의에 대해서 좀 설명 좀 해주세요. 제2의 실용주의가 뭐냐면 우리 영적으로 변화됐음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됐어요. 그런데 다시 인간의 실용주의, 기복주의에 빠지는 거, 성공지향주의에 빠지는 걸 얘기해요. 그럼 우리가 제2의 실용주의에 빠지는 거예요. 제가 문자를 보냈잖아요. 그걸 왜 얘기했냐면, 목사님들, 자, 쉽게 말하면, 손 목사님, 또 신 목사님, 저기 최 목사님, 뭐, 세 분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미국서 이렇게 문자를 보내게 됐어요. 미국에서 이제 유튜브를 통해서 강의를 듣는 분들이, 그 한계를 벗어나지 못한다는 얘기를 하더라고. 귀가 열린 사람은 판단을 해요. 그래서 내가 이제 문자를 보냈어요. 그래서 그 손 목사님하고 이제 그 문자 주고받으면서 제2의 실용주의에 빠지면 안 된다. 그래서 뭐가 잘못된 걸 제가 지적하고 그랬어요. 이건 개인의 프라이버시에 관한 거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제 이런 거예요. 목회를 하잖아요. 여러분하고 입장이 달라요. 가령 손 목사님 보면 목회를 합니다. 난 교인이 한 30명은 모이는 줄 알았어. 그러니 뭐 한 10명도 안 모인다는 얘기를 들으면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러 가지 심적인 부담이 있는 거예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운영도 잘 안 되고 힘들고 어려운 거애들아.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제 성도들이 또 어려운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면 그 문제를 해결해 주려고 기도하게 되고 그럼 다시 실용주의에 빠지는 거예요. 그게 제2의 실용주의예요. 아시겠어요? 현실. 우리도 지금 그래요. 지금 육신적인 현실을 얘기하고 누가 아프대요. 뭐 이러면 두고 걱정하고 기도해주고 그러잖아요. 그럼 다시 실용주의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돼. 그리고 우리들도 조금씩 다 죽을 것이고 또 죽어야 돼. 그래야만 천국 가는 거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땅에 500년 더 살면 불행한 거예요. 이해되죠? 그게 제2의 실용주의. 그러니까 사람이 됐으니까 뭐 더 잘 되겠지. 그게 아니야. 알겠어요? 하나님 사람 되게 만드신 거는 영원을 살게 해요. 영원 이 땅에서. 현재 천국에서. 지금 이런 거거든요. 영이 사는 세계는 현재 천국이야. 근데 다시 육신이 돌아가면 자기 세계에 갇혀요. 자기 세계. 자기 욕망을 추구하는 그 세계가 자기 세계에 그건 천국이 아니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자꾸 수시로 문자를 보내는 이유는 그 사람들이 그 의식해서 빨리 벗어나라. 할렐루야? 그 세 군데 제가 보내요. 우리 하사모, 우리 교회 사이트, 그 다음에 미국에 있는 그 우리 사이트 또 있어요. 세 군데 보내요. 알아듣겠죠? 그러니까 수시로 우리가 지금 어느 정점에 머물러 있어. 여러분이 50살 됐다가 머물러 있을 수 없잖아. 원치 않아도 60세 되는 거야. 원치 않아도 70대 되는 거야. 그죠? 우리가 뭐 나이 먹고 싶어요 먹었어요? 내가 미국에서 그랬지. 내가 제일 젊다고. 그때 왜 그러니? 한 76세를 먹어버렸으니까 저는. 많이 먹었으니까 없어졌잖아? 그래서 제일 젊다 그래서 태우더라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제 우린 곧 죽어야 돼. 그래서 이 어리버리한 세상에서 영원한 천국으로 가야 돼. 할렐루야? 우리 천국 가는 학생들이야. 알아듣죠? 그게 문제 해결하려고 하는 게 아니야. 우린 천국 가려고 성숙해 가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를 누군 이렇고 누군 이렇게 수평적으로 보면 안 돼. 에? 1, 2, 3, 4, 5, 7, 8, 9, 10 상승 관계를 봐야 돼. 그게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해결이 착각한 게 뭐냐면 자기가 나름대로 신을 만든 거지 하나님을 얘기한 게 아니야. 그렇죠? 자기가 만든 하나님이야. 그러니까 관계성이 없어. 그건 자기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을 세운 거야. 알아듣겠죠? 일반 종교가 문제냐 하면 자기를 위해서 그 신상을 만드는 거야. 그죠? 의미 없어. 그건 실존하는 존재가 아니거든. 가상 존재지. 알았죠? 근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실상이셔. 영원 자존하시고 그분에 의해서 우리가 창조된 존재야. 우린 1대1의 관계가 아니요. 우린 원래 존재가 없던 존재인데 하나님의 의도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진 존재야. 하나님의 의도에 의해서 세워져 가는 존재. 할렐루야. 무슨지 알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늙는 게 수지 맞는 거예요. 천국 가는 날이 가까우니까. 할렐루야. 그 시시껄렁한 세상에서 밥 먹고 사는 게 아니야. 저 하늘나라는 시간도 공간도 없어. 영원한 현재야. 할렐루야. 근심, 걱정, 괴로움도 없어. 갈 수 있으면 내일 가고 싶은데 지금 이식시키려고 조금 남기시는 거야. 할렐루야. 아시겠죠? 어리버리하지 말자 이거야. 아멘? 아멘 안 하는 사람 뭐야? 저는 질문이 있는데 예. 저기 뭐 성도가 네. 이제 예를 들자면 삼성을 각각 네. 대우를 각각 이렇게 직장 문제를 놓고 네. 기소점이 있어야 네. 어떻게 대답을 해야 돼요? 뭐 기도할 수 있죠.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그의 주신 소명을 따라 삼성을 가는 게 유익한지 아니면 다른 걸 하는 게 유익한지. 아니 예를 들어서 둘이 아니라 둘 다 가지 말라고 그러시면 단 데 가야 되는 거예요. 그죠? 기도해줘야 돼요? 그래서 기도했죠. 한 뜻이 뭔지는 찾는 게 중요하죠. 실험주의 아니네요. 실용주의는 아니고 그거는 올바르게 선택할 수 있는 걸 알려주는 거니까. 그러니까 어떤 게 좋으냐 이렇게 기도하지 말고 그에게 주신 사명 소명 따라서
아버지가 어느 길로 가길 원하셔. 그러니까 나도 실용주의로 생각하면 여기 있어야 한 사람이라도 부흥할 거 아니냐. 누가 그래? 아니 목사님 그렇게 오래 비우면 교회 어떻게 해요? 아니 하나님의 교회지 내 직업이야 이게. 아버지가 어디 가서 일 시키시든지 가라면 가는 거야. 할렐루야? 알아들었죠? 여기 부흥이 되고 안 되는 것도 아버지 거니까 걱정할 거 없다. 할렐루야? 그 무관하단 말이 아니에요. 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는데 뭐 의미가 없잖아. 할렐루야? 그러니까 실용주의를 오해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기도할 때 아버지 뜻이 뭔가를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제가 그 하나님께 이제 그 물질 문제 기도하면서 하나님 약속하셨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나보고 그러시는 거예요.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네가 물질을 기대하냐? 그 물질을 허용하는 하나님을 기대해. 그냥 물질이 내 목표가 되면 안 돼. 그러면 물질이 우상이 되는 거야. 하나님은 수단이 되고. 의미가 없잖아. 필요에 의해서 주시면 주시고, 필요 없어 안 주시면 안 주시고. 할렐루야? 그게 중요한 거지. 내가 인간적인 욕망이 이루어지는 그걸 기대하면 그게 신앙이 돼버려. 그러니까 신경 쓸 거 없단 말이야. 아버지가 주시면 주시는 거고 안 주시면 안 주시는 거고. 왜? 그분 전지전능하시니까 필요하신 대로 역사하시. 그래서 사나 죽으나 우리 그리스도 것이다. 성경은 그러잖아. 할렐루야? 그렇다고 우리가 일하지 말라 그런 얘기는 아니에요. 이해되죠? 그러니까 그러는 거야. 나보고 주변에 날 걱정한다는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 그 몸도 안 좋으면서 빨리 댕기다 빨리 죽는다고. 아니 빨리 죽으면 좋지 뭐래요. 왜 좋으냐? 좋으니까 좋지. 그러니까 모르니까 그래 모르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무슨 위태위태한 거죠. 왜? 76세니까 그저 고다고다 하거든. 근데 이번에 LA 갔더니 이번에 3번째 갔잖아. 아니 목사님 올 때마다 더 건강해져요. 올 때마다 더 좋아진다. 알아들었죠? 그랬더니 처음에 갔을 때부터 3번째 갔는데도 첫 번째 도착했을 때보다 한 달 지나니까 더 좋아졌대. 자기네들이 그래. 그러니까 사실은 여기 있으면 한국에 있으면 2배로 더 바빠. 미국 있으면 조금 마음이 여유가 생겨. 아직은. 왜? 한 군데밖에 안 하니까. 2군데 하면 바빠요. 알아들었죠? 그러니까 거기 세상 대상 창조해야 될 이유가 그런 뜻이에요. 이해되죠? 이제 앞으로는 뭐 10분, 20번도 더 가야 되고 많은 사람들이 함께 전 세계를 향해서 활동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랬어요. 분명히. 야, 너희 교회, 죽전 교회에 사람 100명을 보내신다. 사람. 그 지금 현재 한 10명 되잖아요. 앞으로 90명 더 와야 돼. 왜? 일 시키시려고. 교회 부흥이 아니에요. 일 시키시려고. 할렐루야. 그것 때문에 중요한 거지. 우리가 뭐 사람 좀 많이 모여서 저는 예배당 칠 생각도 없지만 신경 안 써. 왜? 조금 있으면 갈 텐데. 질라면 나중에 있는 사람 짓고 난 안 짓겠네. 왜? 살리는 데다 바빠야지. 쓸데없는데 돈 써가면서 바쁠 필요 없다. 할렐루야? 알아들었죠? 그러니까 애 기르는 것도 하나님께 맡겨 이제. 아버지 다 기르시니까. 우린 밥 먹이고 어쩌고 잔소리한 거밖에 더 있어? 하나님 다 길렀지. 할렐루야. 우리는 우리가 길른 줄 알고. 그죠? 괜히 바빠. 자유합시다. 네, 할렐루야. 말 시간 지냈네. 5분 쉬어요.
예, 오후. 여기까지 예, 하고요. 마무리하세요. 네, 기도회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기도문 할까요? 아니 뭐 조금 남았잖아요. 조금. 뭐 다음 더 하신다고요? 예? 시간 지났어요. 하셔야잖아요. 아니 다 끝났어요? 사원 끝났어요. 나 지금 이거 따랐는데 아 그래. 인간이에만. 아이, 그럼 다음 주 주기도문 해주시고 하시죠. 시간이 3시 10분인데 뭐만 쉬어요. 기도해야 한다 그랬어요. 아 그러니까 아니 근데 4시까지죠? 예. 오늘 조금 더 아니 해주세요. 박 목사님 아침에 예. 전화 받았는데 오늘 박 목사님이 안 하니까 저보고 하세요. 그래서 난 또 하던 스타일대로 박 목사님 옆에 앉혀놓고 그냥 제가 다 해버렸네요. 아 죄송합니다. 아니. 목사님 이렇게 목소리 밝은 목소리 들으니까 아주 네 좋습니다. 여러분 오신 보람이 있습니다. 목사님이 예? 기도하게. 아 이해가 되죠 무슨 얘기인지.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의식을 빨리 바꿔야 되니까 우리가 잘못된 의식 때문에 괜히 끙끙거리고 세월을 보내는 거야. 그럴 시간이 없어요. 지금 제일 좋은 황금 같은 시간을 하늘 우리 주신 거예요. 왜? 영원한 길로 가게 하신다고. 할렐루야? 그렇잖아요. 근데 쓸데없는데 우리가 신경 쓰면 안 돼. 우리는 빨리 다 사람 됩시다. 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유학하면은 사람이 발견한 주체적 존재였죠. 예, 새 학제 의견하면서 주체의 개념이 변형되는 거, 변화되는 그런 부분 여러분들 이렇게 좀 더 살펴보시고요. 나머지 5번하고 다음 장이 우리가 다음 주에 할 게 4장 인격적 존재 실존 주체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 또 마저 이렇게 읽어오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주기도문으로 잠깐 주기도문 하지 말고 잠시 쉬셨다가 5분 해버려야 될 것 같은. 아니에요? 다음번에 또 이렇게 이어서 하는 게 좋습니다. 예. 쉬셨다가 이따 기도하고 이제 주기도문 하면 되니까요. 예.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예. 예.